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죽여서 예수를 살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돕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었지요. 이유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에게 보내는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본 것처럼 이는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다시 넘겨받은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 첫째로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내게 끌고 왔는데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도 보내어 봤지만 헤롯 또한 죄를 찾지 못한 채 나에게 다시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또한 이를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하죠. 빌라도는 사형은 불가하니까 체벌을 하는 선에서 석방해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매를 맞아야 하는 어떤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태형을 통해서라도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겠다는 말을 들은 무리는 더욱 흥분하여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들은 이 사람을 없이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없이하다라는 동사는 제거하다, 지워버리다 라는 뜻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의기투합하여 일제히 외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대신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죠. 바라바를 석방하라는 외침의 배경은 누가복음 외에 3개의 복음서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중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만 무리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들은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주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의 주의 죽음은 살인자를 살리는 죽음이 되고 있죠. 20절에 보면 무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를 석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리는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죠.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죄를 찾지도 못한 피고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은 총독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3번째로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흉악범을 벌하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서 찾아보아도 그 죄를 찾고 또 찾아보아도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큰 소리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재촉하며 외치죠. 빌라도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덜 위험한 길인지, 어느 쪽이 더 안전한 길인지 빌라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가 죄가 없어 태형을 가하고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무리들의 고집과 의지는 대단해 보입니다. 무리들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폭동이나 반란 등의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결정합니다. 무리가 요구한 사람, 즉 밀란과 살인죄로 투옥된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죠. 이 장면은 참 역설적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은 명확하게 제목이 확정된 바라바는 풀어주고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죠. 빌라도 또한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편의를 위해 결국 공의를 외면해 버립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호감을 얻고자 죄수를 석방하고 생명의 줄을 십자가 처형에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이나 예수를 풀어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끈질긴 의지를 이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무책임함과 정치적 안일함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빌라도처럼 압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대적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목소리에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사는 길을 택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죽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라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면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참 생명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은 생명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폭력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을 바라며 살아가지요. 세상의 목소리는 매우 집요합니다. 지칠 줄을 모릅니다. 압박하고 협박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버리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 좋아하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집요한 공격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버릴 것인가? 내가 죽어 예수의 영광을 드높일 것인가? 하는 싸움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세상과 같이 되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거룩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승리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빌라도는 살 길을 찾은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협박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자신들이 교회를 통해 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가 진실로 교회다워질 때 교회를 좋아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생명은 아름답게 빛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지만 놀랍게도 성도는 그 세상에 빛을 비추며 그 세상에 복을 전하며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살 것인가, 예수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여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쾌락을 위해, 내 정욕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